구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떠올리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자리에 사실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런 유혹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이 7계명 같은 내용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참석해서 꼭 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 계명을 젊고 혈기 왕성한 시절에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의 뜨거움이 이미 다 지나버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리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7계명, 청년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7계명은 어쩌면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보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키고 싶으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짧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계명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냥 다른 율법처럼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10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엄선하신 10가지 계명 안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시점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삶아서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와 하나님 없는 삶 속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저 주변 문화에 권력에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하였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10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금지 조항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10계명 중에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7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5계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7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6글자로 된 짧은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명령 속에는 단순히 행위의 금지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간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정욕이나 순간적인 유혹을 가리키기보다는 이미 결혼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단순한 정욕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간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가문과 가문 사이의 결합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간음은 두 가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가문 간의 분쟁, 심지어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십계명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넘어서서 더욱 간음을 금지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 간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남녀가 하나 되어 만든 이 가정은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로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7계명은 단순히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지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가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도 또 신앙도 교회보다는 먼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7계명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고 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간음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 간음에 대하여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문화가 점점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계명은 언제나 단순한 금지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야 할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를 묻는 출발점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단지 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이러하게 살라라고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공급자요, 위로자요, 방패시며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녀와 배우자를 의식하기. 배우자를 의식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의식하기. 자녀와 배우자를 의식하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과 함께 또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대상이 더 있다면 바로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가정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태도가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가족에게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매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거실 불을 켜시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경상북도 상주에 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동생에게 아빠가 대구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겨달라고 하는데 너랑 동생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기 싫으면 가지 않을 것이고 너와 동생이 허락하면 대구로 이사를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목사가 돼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대구에 간다는 말은 청빙을 받으신 것이었는데
사실 이 청빙을 받는다는 것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너무 귀한 기회여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 일단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달래든 어떻게든 해도 될 일이었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어린 제 마음에도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아빠가 저나 동생과 상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저의 새아이가 어리지만 저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건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님의 뒷모습을 닮아가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녀와 배우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질 때에 또 배우자의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셋이라 그런지 그런 순간들을 나름 꽤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 것 같다며 아파하시거나 이제는 너무 좀 늦은 것 같다고 후회와 슬픔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됐다며 스스로를 책망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 대신에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의 자녀를, 내가 아직 너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가 거두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4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코 부모의 실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되진 않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실함은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간다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은 그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눈물 어린 기도와 믿음의 삶에서 흘러서 결국 디모데 안에 채우고 넘쳐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기도,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노력하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기어코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짧지만 가볍지 않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신 사랑, 회복하고자 하셨던 관계, 보호하고자 하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7계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지나온 삶 속에서 실수와 아픔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서 황폐한 땅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다시 가정의 파수꾼으로 서기로 작정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배우자와 자녀를 의식함으로 다시 사랑을 표현합시다. 회복할 가정을 기대하며 다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건넵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신앙을 다시 세우시고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